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전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기쁨으로 은혜와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식후에 이 아름다운 가을의 풍요로움을 만끽하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진리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명확한 진리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쪽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질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에도 진리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오후 시간에는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사사 시대의 어두운 시대를 조명하여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7장에서 그리고 21장까지 내용을 살펴보시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이런 말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소견에 따라 마음대로 행하였던 시대였습니다. 저자는 그때 그 시대, 그러니까 17장에서 21장에 나오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원인이 바로 이런 이유였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역사적으로 왕이 다스리는 정치의 시대를 우리가 왕정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왕정시대가 아니라 신이 인간을 다스리는 신정통치 시대였습니다. 인간의 역사의 발전 단계를 크게 보면 처음에 신을 앞세워 통치하는 신정통치 시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간 한 사람이 신처럼 군림하여서 다스리는 왕정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왕의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왕도 법에 의해 제한이 되고 약화되는 입헌 군주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민주주의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과거로부터 정치 체제가 변화되면서 인간의 역사가 발전해 왔다고 우리는 전문가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이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둡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사사시대, 이 신정통치 시대가 역사 발전 단계에서 가장 뒤처지는 그런 수준의 정치인가 하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엉망이었다는 것인지 믿음을 가진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마침 성경에서도 사사시대 다음이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때에는 왕이 없음으로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신정통치시대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시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그 정치는 공포 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사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사사를 세우신 목적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사의 구원을 통해
교육하고자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시대에 어두운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과 섞여 살다가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변의 이방 나라를 불러와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안하다가 사사가 죽고 나자 다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런 암흑기가 360년간 반복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앞자리를 밖에 놓고 사사를 세워 구원하심을 통해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다스리다, 심판하다, 재판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원래 재판은 왕이 가진 권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 앞에 직접 모습을 보이실 수 없기 때문에 사사가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그 누구도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백성들은 권력 앞에서 두려워 떨 필요가 없고 누구도 억압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단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법들도 인간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법이니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민주정치의 모델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사시대의 신정통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신 신정통치 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가는 것은 역사의 진보가 아니라 퇴보인 것입니다. 인간 개인의 자유를 억압자들에게 맡기고 결국 빼앗기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 이방 나라를 보십시오. 그들도 그 시대에 신정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를 세워 통치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수를 지배하기 위한 지배의 도구요 명분으로 신정 통치를 이용합니다. 신을 이용한 공포정치. 그때는 다 다신론이죠. 자연신들을 숭배했습니다. 만약에 자연재해나 재앙이 왔다 그러면 신이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냐 그 신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재물도 갖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신에게 선택받았으니 나를 잘 따라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렇게 그 한 사람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심하면 신이 인간을 제물로 원하신다. 인간의 피를 바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계속해서 올 것이다. 신의 분노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신들은 대부분 인간을 억압하는 부정적인 신이요 인간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신하들이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신정 정치는 역사의 퇴보인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신의 이미지가 하나님에게도 입혀지고 인간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오해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잘못된 오해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방 신들과 분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방 나라의 신들하고는 다르다. 하나님의 거룩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신들하고는 구별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리시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의 인간들에게 어떻게 알리시고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다고 했죠.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신들하고는 다른 거룩한 하나님임을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외친다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에 하나님도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사 중의 신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강제로 인간에게 알리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왕됨을 인정받으려고 힘으로 강제로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 통치야말로 이상적인 정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백성들은 어처구니가 없는 행위들을 행하며 혼란으로 캄캄한 시대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사사 온니엘부터 사사 삼손의 이야기, 즉 사사들의 행적들을 쭉 기록해 오다가 17장부터는 눈을 돌려서 일방 백성들의 삶의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한 개인의 이야기, 단지파 이야기,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행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중에는 항상 레위인의 이야기를 빠짐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사기 책을 배우면서 사사기의 종교 암흑기의 중요한 원인을 교육 부재로 배워왔습니다. 맞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과 함께 섞여 사는 레위인들이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레위인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교육할 수 없었는지, 그 시대의 배경과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고려해서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가 17장 이후에 눈을 돌려 일방 백성, 한 개인이나 한 지파의 삶의 풍경을 조명한다는 것은 단순한 역사 서술 방식을 넘어 특별한 강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지도자가 타락하는 것은 쉽습니다. 대부분 그들의 권력 욕심 때문에 타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되게 그러면 그 후에 세워지는 새로운 지도자는 잘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나라의 지도자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대로 지도자를 믿고 따릅니다. 오히려 지도자가 너무 타락하면, 그리고 너무 악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자는 지금 일반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지,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저자의 기록에 우리가 귀를 더 기울여 보자는 것입니다. 이 저자의 말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사사를 세우신 것은 사사의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이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려 함이었습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어디에도 사사가 재판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로부터 억압을 당할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영웅 같은 구원자 사사가 다스릴 때는 백성들이 평화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사사가 죽으면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원인을 찾으면 교육 부재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초창기부터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함께한 어른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여호수아와 그 어른들이 죽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나라 건국의 아버지들이 살아있을 때나 민족의 영웅인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잘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시 교육이 안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에게 의존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인정받으려는 신앙생활, 자기 만족, 자기 열심에 가득 찬 신앙생활은 했지만 정작 교육은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따라야 한다는 이런 교육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른들이 안 보이자 뭐 하나님이나 가나안 우상이나 뭐가 다르냐 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아이들 대부분이 모태신앙인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저의 중고등부 시절을 돌아보면 남이 보기에는 제가 신앙생활을 꽤 열심히 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도 예배당에 가는 것을 빠지지 않고 철저히 지켰습니다. 심지어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새벽 예배를 거의 빠짐없이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새벽 예배 종도 제가 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군대 가기 전날까지 꽤 오랫동안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저를 보았을 때 주변의 성도들이 저를 얼마나 칭찬했겠습니까? 칭찬하니까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랬던 제가 20살 대학을 들어가자 교회를 거의 떠나다시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벗어나자마자 술은 물론이고 그냥 세상에 평범한 20살처럼 살았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은 아마도 저의 종교적 열심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한다 하니 그 칭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 신앙생활이 20살 이후로 끝나버렸습니다. 멀리 서울에 가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는 아예 교회당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부모님한테는 교회 다닌다고 속였겠죠. 교육이 안 된 겁니다. 가정에서나 교회당에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고 어른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가진 척 했던 것입니다. 교육은 우리가 입을 통해 귀로 듣고 배우기도 하지만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육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이런 교육은 교육자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있을 때만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없으면 가나안 사람처럼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어른들이 있을 때 처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꾸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의 눈치만 보는 신앙생활 때문에 레위인도 어떻게 교육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레위인이 타락 안 하면 다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교육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것을. 교육은 어릴 때부터 세상 때가 묻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도 교육할 생각이 없고 백성들의 삶은
가난한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답답하십니다. 사사를 세웠지만 사사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줄 몰라 자꾸 실수하고 백성들도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작은 희망을 가지시고 한 가지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사람을 길러서 준비해야겠다. 나실인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낳지 못하는 여인을 찾아가 나실인 소원을 받아내시고 그 여인에게 아기를 낳게 하는 조건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 드릴 나실인으로 길러달라고 하십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삼손입니다. 작은 태양이죠. 삼손의 이름의 뜻에 하나님의 작은 희망이 보입니다. 삼손을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길러서 하나님을 대신한 사사로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교육의 중요성을 아시고 어릴 때부터 길러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희망과 달리 사사 삼손의 행위가 아주 형편없습니다. 분명 어릴 때부터 나실인으로 길렀는데 그 시대적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양육자가 문제인지 삼손이 자라서 사사로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버리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목적은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와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려고 사사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삼손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기본적으로 3가지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독주나 포도주, 포도로 만든 모든 것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생포도도 먹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시체를 만지지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머리카락이 깁니다. 이 나실인 규례를 처음에 하나님과 삼손의 부모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삼손의 부모가 삼손을 나실인 규례에 따라 길러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삼손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직접 삼손을 찾아가서 나실인 규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부모를 통해서 나실인 규례를 들어서 그런지 삼손이 나실인 규례를 경솔하게 여깁니다. 교육은 먼저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신뢰를 쌓는 데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신뢰가 없으니 삼손이 부모의 말을 경솔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직접 사람을 만나 교육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어른들의 신앙이 먼저 바로 서야지 그러지 않고는 아이들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어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뢰가 안 보이니 자녀들도 어른들의 말을 경솔히 여기면서 어른들이 볼 때만 하는 척 하는 겁니다. 삼손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나실인이고 3가지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삼손이 자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사가 되자 비로소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손이 나실인 규례를 지키지 않고도 부모에게 속이고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때를 써서 부모의 허락을 맡아 블레셋 여인을 데려오고자 할 때에 부모님과 함께 블레셋 딥나로 갔다가 포도원에 이르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파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삼손이 포도원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어린 사자가 삼손의 길을 막으며 으르렁거리니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아마도 삼손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먹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경고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포도를 먹으면 안 되고
근처로 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부모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또 얼마 후에 삼손이 죽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얻어온 것도 부모에게 비밀로 했습니다. 자신이 나실인이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았지만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든 말든 부모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 규례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규례는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그래도 삼손이 양심이 있어서 그럴까요? 삼손이 왜 그랬을까요? 삼손은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힘의 근원이 자기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삼손의 이야기나 삼손의 영화를 통해서 삼손과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자기 힘을 우상화했습니다. 자기 힘이 있어야 블레셋을 혼내주고 블레셋 여인들도 마음껏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자기 힘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머리가 밀립니다. 그때 삼손의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는 삼손의 생각처럼 머리카락이 밀렸기 때문에 힘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신 것을 삼손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사사기 16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왜 떠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의 행위들을 두고 보고 또 두고 보고 참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나실인 규례를 경솔히 여기며 지키지 않을 때도 참고 삼손과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 나실인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남은 나실인 규례를 삼손이 지키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삼손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나실인 규례는 삼손이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과 맺은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이 기본적인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일을 하고 나라를 통치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 더 이상 왕 안 할란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사사 삼손으로부터 사무엘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는 겁니다. 아니,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 사사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시대에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미가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증한 우상처럼 섬기며 자기 가문을 위해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자기를 위해 복을 빌었습니다. 미가 한 개인만 이런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단 지파도 자신들의 지파를 위해 미가와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 마귀의 자식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 이스라엘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직무가 무엇인지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왕이 없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실 수가 없을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털고 떠나신 것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원인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 아무도 교육하지 않았고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차 변질되고 물들었습니다. 후세대들이 느끼기에
자신들의 조상들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다 보니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섬기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없는, 왕이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종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기다려서 레위지파의 경건한 가문의 아이를 또 나시린으로 얻습니다. 그 나시린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뱃속에서부터 경건하게 길러내서 때가 되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백성들도 회개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제대로 되는 줄 알았지만 도리어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하나님의 신정 통치는 무너지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게 하면 인간은 도리어 카리스마 있고 힘 있는 자의 억압의 통치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역사는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왕이 존재하십니까? 우리는 그 왕을 밀어낼 수도 다시 우리 안에 모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는 왕은 신사 중의 신사요, 우리를 억압하지 않는 자비로우신 왕이십니다. 또한 공포로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증대시키며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주시는 은혜로운 왕이십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 속의 인간은 반복해서 과거와 똑같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타락하여 어둡고 캄캄한 역사를 막고자 우리는 역사를 되돌아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지키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교육도 있고 모범도 있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비와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품으시어 사랑하시고자 우리의 왕이 되어 구원도 주시고 은혜와 사랑도 주시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함께 하심으로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오해하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역사를 볼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어리석은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진리 안에 머물 때 참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